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서기관의 그 거짓의 붓을 꺾으시고 그 거짓의 붓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서기관의 거짓의 붓,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서기관은 히브리 말로 소페르로 세마다 기록하다는 뜻을 지닌 사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소페르, 이 말에서 서기 또는 서기관, 그런 의미가 유래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셈하다, 기록하다, 그게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 즉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거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기관의 전통에 의하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또는 부를 때 매번 완전히 목욕 재개를 했다 그래요. 목욕을 했고 완전히,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쓴 다음에는 그 사용한 붓을 꺾었다, 부러뜨렸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감히 문자나 입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쓰는 것이 너무 황송해서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서기관의 하나님 경외는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서기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점점 더 그 기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인 것이, 말씀, 율법인 거지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끌려가는 곳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 서기관들이 해석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이때부터 율법의 해석과 법적 적용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 안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의 말씀 기록과 그 해석에 의해서 신앙의 향방이, 방향성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정직하게 그 의무를, 그것도 직무를 감당해서 생명의 길을 가르쳤을 때 그 백성들은 천국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 해석이 왜곡될 때에는 그들의 가르침은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기록하고 왜곡되게 기록한 말씀들을 또 왜곡되게 전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음한 길로 가 있는 거죠. 헛된 길로 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사상은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곧 그 중심에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있는 것이죠. 서기관의 거짓 붓 끝에서 나오는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짓된 서기관들은 자신의 붓을 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아주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써야 되는데 그 붓 끝으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붓 끝으로 쓰여진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살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서기관의 거짓 붓 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미련한 자로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일을 해주다가 마귀와 함께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의 붓 끝이야말로 한 인생의 운명과 한 가정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 그리고 한 시대의 역사를 결정짓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의 서기관들의 이 붓 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붓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거짓된 그 붓 끝이 닿는 곳마다 가르치는 곳마다 해석하는 곳마다 전달하는 곳마다 거짓되게 했다, 거짓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임으로 고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율법을 그릇 해석하기 일쑤였다 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서 아주 삐뚤어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예요. 그것만 또 아주 나쁜 것만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 삐뚤어진 능력을 발휘한 것이란 말이죠. 서기관은 아주 정직하게 붓끝을 사용해서 아주 미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을 그려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붓끝이 거짓된 붓끝이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외식하고 형식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쉽게 그리고 거짓되게 그렇게 전달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래서 괜찮게 믿고 괜찮게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거짓 붓끝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평강이 온다.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떠나지 않아도 죄 가운데 살아가도 평강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지요. 천국 백성이 되기에
부족할 리가 없다고 확신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뚤어진 능력으로 아무리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도 그것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독해되고 변개된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이고 거짓 구원으로 종교파리, 하나님 파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릇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주 언급되고 비난을 받았던 그런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늘 지적하시고 그리고 무중하시고 나무라시고 심지어는 욕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서기관들은 대중적인 요구에 영합하는 해석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해서 힘써야 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뭐 마음 써, 뭐 힘써, 목숨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피해가도록, 잘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중대한 내용이 제기하는 더 힘든 그런 도전을 도망치듯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찾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해서 더 중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어려움에 부닥치고 맞닥뜨려질지라도 그래서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서기관의 거짓 붓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까? 당시 유대 상황은 회개해야 할 것밖에 없는 만신창이가 된 그런 때였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는 거예요. 우상에서 벗어나고 떠나고 우상을 버려야 할 때인 거이고, 삶의 자리를 고쳐펴서 새롭게 해야 될 때이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야 될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평강이 회개치 않아도 유대를 향해서 물밀듯이 오고 있다. 그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헛되이 안주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고 평강을 얻을 기회를 빼앗았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라도 서기관의 붓끝이 예리한 그런 칼날같이 정확하게 심장을, 폐부를 찔러 쪼개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서기관의 붓끝이, 그 거짓된 붓끝이 그런 기회를 앗아간 거잖아요. 범죄했으면, 더럽혀졌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깨끗게 함을 받아야,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범죄한 거 그대로 놔두고
더럽혀진 거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깨끗게 함을 받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평강이 오리라 평강이 오리라 아무리 약속해도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더 염려와 불안과 근심만이 올 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서기관들의 붓끝은 회개 생략, 깨끗게 하는 거 생략,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은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남유다가 폭망했잖아요. 폭망.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기관의 거짓된 붓끝으로 값싼 이로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빼앗은 그런 일이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서기관의 거짓 붓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획을 더하고 획을 빼는 시대에 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붓을 가진 서기관과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두려워 떨다가 사로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된 붓끝으로 서기관들은 거짓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이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그들에게 있겠는가. 어리석음밖에 남지 않는다. 남유다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인생이 바른 인생길,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의 붓끝으로 받은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겠냔 말이죠.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거짓된 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야 하겠고 또 그렇게 자라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자라가야 해요. 아무나 되고 그냥 뭐 욕을 해도 뭐 아멘 그러고 거짓된 붓끝으로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써서 선포해도 아멘 그러고 말이지. 적어도 서기관의 붓끝이 잘못 점을 찍으면 점이 잘못 찍혀진 줄 알고 그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알고 그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번영의 말씀만 좋아라 그러고 공의와 정의와 심판과 책망과 징계의 말씀은 싫어하는 그런 귀가 우리의 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당연히 서기관의 붓이 정직한 붓이어서 그 붓으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번영을 선포하면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러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나 서기관의 붓끝이 거짓 붓끝이어서 그 거짓 붓끝으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번영을 선포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건 진짜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서기관의 정직한 붓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과 교회에 임할 때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기관이 맨날 거짓 붓끝으로 거짓 글만 써내고 거짓 말씀만 기록하고 보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해석하고 오류투성인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먹으면 마치 독을 마시는 것처럼 마치 병의 원인 병균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이나 백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거짓이 난무할 때 값싼 은혜가 선포되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심을 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 서기관의 붓끝을 꺾으시고 그들의 손에 정직한 붓을 지워주어서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통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1년에 0.001 미리의 그런 먼지만 쌓여도 500년이 넘도록 쌓였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두꺼울 것이며 얼마나 태산과 같은 산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종교개혁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떠났으면 다시 돌아가고 멀어졌으면 다시 가까워져가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되돌아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